오늘 말씀에는 이전까지는 조금 다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룹, 또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꼬투리를 잡으려는 어떤 대적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었다면, 오늘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진짜 자신 안에 있는 내면적인 갈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앞에 찾아온 구도자입니다. 구도자라는 말은 길도자를 써서 길을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길을 찾는 사람, 그냥 길이 아니라 이 내면의 길, 심령의 길, 삶의 길,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혼란에 빠진 사람이 예수님 앞에 구도하러 지금 나와왔다 하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길을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태도가 예수님을 정말 위대한 선생으로 여기고, 구세주까지는 모르겠으나 위대한 선생으로 여기고 꿇어앉아서 지금 한 가르침을 요구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을 이제 살펴보니까 병행 본문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는데, 같이 동행선상에 있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본문을 살펴보면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기준으로 볼 때 돈이 많은 사람이고 젊은이, 청년이에요. 게다가 돈이 많고 젊으려면 아마도 집안 배경이 든든한 사람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자기 노력으로 그런 부를 축적하기란 쉽지 않으니까 아마도 집안 배경도 좋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주로 내면이 엉망이거나 망나니이거나 이제 그러잖아요. 자기 밖에 모르는 아나무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데, 이 사람은 율법까지 잘 준수하는, 그러니까 신앙의 기본기도 탄탄한,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다 잘 준수하는 그런 내면을 가진 사람이다.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사기 캐릭터라고 부릅니다. 사기다. 저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 얼굴도 예쁜데 공부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은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 부족할 것 없어 보이는, 행복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인데, 자기 내면 안에는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여러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정작 본인은 길을 잃고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예쁘고 능력 많은 연예인들도 한순간에 스스로 목숨을 내놓기도 하고, 정말 얼마 전까지 수십억, 수백억 대의 자산을 가지고 있었던 자산가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패가망신하는 일도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그렇죠. 대단하게 정치적인 여정을 달려가다가도 한순간에 고꾸라져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정작 그 사람의 내면에 길이 있는가, 정말 행복을 향한, 영생을 향한, 진리를 향한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적어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청년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행복의 길을 잃어버리고 지금 슬픔과 고민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사랑해 주십니다. 7 귀신 들렸었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이 그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아니하는 그 미친 여자를 예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그 내면에 정말 영적 갈망을 알아보시고 그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21절 말씀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진심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이제 교묘한 말로 예수님을 꾀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약간 이렇게 애둘러 비판하시거나 아니면 그들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주기 위하여서 꾸짖으시는 내용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 네가 정말 그 빠져있는 구덩이에서 건져 나오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면 네가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마음으로 지금 권면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외적으로 보이기에 완벽해 보이고 또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는데 네 마음이 공허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신 분들이 이 본문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돈이 많으신 분들이 이 본문 싫어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 괜히 작아지고 자기가 있는 것을 다 자기도 팔아야 내적인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생각보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진짜 이유를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을 버리고 청빈하고 가난하게 살아라가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젊은이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의 본질, 그 핵심이 무엇인가 오늘 한번 이 말씀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결국에 이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슬픔에 차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은 뒤이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바늘귀와 낙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이야기는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청년은 이미 안 되겠어, 나는 저거는 못해 하고 슬픔에 차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현상을 이야기하며 바늘귀와 낙타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바늘귀와 낙타 이야기를 흔히 대개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바늘귀와 낙타라고 할 때는 흔히 요 그림과 함께 설명을 들으셨거나 그런 선 이해를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고대에는 성이 있고 그 성은 해가 지면 위험에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간자들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매복 중인 군대가 야음을 틈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성벽을 이제 문을 잘 걸어 잠그고 거기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가 있을 동안에는 열어두어서 낙타가 짐을 잔뜩 싣고도 성문을 통과할 수 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성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만 통과할 수 있는 조그만 문을 냅니다. 그리고 통행증이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고 내보내고. 그러니까 옆 도시에서 이제 물건을 싣고 불이 나게 왔는데 상인이 해질 때까지 성문을 통과 못한 거죠. 그러면 그 성문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문을 열어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열어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해가 지면 성문지기는 성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상인은 짐을 다 내리고 짐을 통과시키고 저 조그만 문으로 낙타 머리부터 이제 집어 넣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낙타가 저 조그만 문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통과할 수 있습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리고 대개의 저쪽 문은 저거보다 높이가 더 높게 만들어져 있어서 낙타들이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청년에게 하신 이야기는 부자가 다 버리면 그래 힘들기는 하지만 천국으로 갈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낙타와 바늘귀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본질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저 쪽문으로 낙타가 통과하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성경학자들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의 본질은 실제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를 못하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에 다다를 수 없음을 깨달으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청년에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낙타라고 하는 단어와 동아줄,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발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다른 사본, 몇몇 사본들 중에는 이 낙타를 밧줄로 번역을 한 번역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 보자면 바늘귀 안에 밧줄을 넣을 수 있겠느냐? 절대 못 넣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애써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노력하면, 재물을 다 없애면 구원을 힘들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네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법으로는 내적인 행복,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의 본질은 그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를 하셔야 오늘 본문이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젊은 청년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한번 열거해 봤습니다. 한번 왜 하필 예수님이 돈을 다 나누라고 그 청년에게 요구하셨을까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본 거죠. 자, 젊은데 돈이 많으려면 아마 부모님이 돈이 많으실 것이고 집안이 아주 빵빵한 집안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지식도 많이 쌓았겠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또 권력도 가지고 있고 또 교만하기도 하고 여러 인간적인 인맥도 가지고 있고 또 돈도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이 젊은이가 당장 결심하여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 5가지 중에는 돈밖에 없어요. 지식을 당장 머릿속에서 빼낼 수 있습니까? 권력을 당장 자기가 다 잘라낼 수 있나요? 인간관계를 단칼에 끊을 수 있나요? 자신의 교만한 마음을 단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나요? 당장 그가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가장 빠른 수단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려놓아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재물은 이 청년이 지금 당장 내다 버릴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쉬운 수단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청년도 그래서 슬퍼하며 돌아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네가 지금까지 여러 노력으로 영생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마음의 평강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것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할 수 없는 것처럼 절대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없을 것이다. 네가 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쉬운 것, 돈을 버리고 나를 한번 따라 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돈을 미워해라, 돈을 다 없애버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다 버리고 예수님만 한번 붙잡아 보아라. 예수님만 소망으로 남겨놓아 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만 남겨놓았을 때 네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경험해 보아라. 그 다음에 재물은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실 것이다. 뒤쪽에 제자들과 하는 이야기를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요. 주님, 우리는 이 청년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집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되 천국에서는 더 받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성도들이 돈을 미워하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생의 구원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을 먼저 발견하고 나머지 것들을 부차적인 것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야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돈뿐 아니라 명예와 권력과 지식과 그 어떠한 것을 다 준비해도 영생의 구원의 기쁨은 그것들로서는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재물이 장애물인가, 재물이 없어져 버려야만 되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물은 사실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 피조 세계의 자연물들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것처럼 그냥 같이 중립적인 어떤 것이죠. 저는 세상에서 바퀴벌레가 제일 싫고요. 두 번째로 모기가 싫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바퀴벌레나 모기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일이죠. 그죠?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또 어떤 이들은 그거보다 다른 것들을 더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피조물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가치가 생성되게 되는 겁니다. 집마다 부엌에 부엌칼이 있는데 가정주부가 요리를 해서 식구들에게 먹이는 용도로 쓸 때에는 부엌칼이 아주 소중한 도구가 되지만 그 집에 강도가 들어서 그 칼을 빼들면 이건 사람을 해치는 이 정말 범죄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재물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 부자 청년처럼 미궁 속으로 빠져드느냐, 아니면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서 재물의 축복을 주신 성경의 사람들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쭉 그냥 적어봤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솔로몬, 신약 시대에는 우리 마가복음을 쓴 마가,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 루디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잘 쓰라고 복을 한없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마치 주부가 요리를 할 때 칼을 쓰는 것처럼 그 재물을, 권력을 잘 사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잘 쓰는 사람들에겐 잘 쓰라고 재물도 권력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재물 자체는 성도들이 야, 버려야 돼, 이거 갖고 있으면 큰일 나,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에게 주신 교훈은 그 돈으로 네가 구원받으려 한다면 그거는 큰 착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이죠. 요셉 같은 경우는 돈과 권력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곧 닥칠 이 애굽 일대에 일어날 7년 흉년을 대비하여 수백만, 수천만 명의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권력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사람은 귀한 청지기죠. 청지기는 집사하고 같은 말입니다. 자기 게 아닌데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하죠. 본래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한번 관리해봐라. 그래서 잘 관리한 사람들이 아브라함, 요셉, 다윗,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숫자는 더 많은데 제가 요 몇 명만 적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말씀도 같이 들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큰 기적도 경험했는데 결국 아브라함과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재물을 쫓아서, 더 넓은 땅을 쫓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향해 간 사람이 롯입니다.
라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경험한 라반은, 외삼촌 라반은 끝끝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 알량한 돈, 양, 염소, 소 이런 것이 구원의 밧줄인 줄 알고 그 길로 가다가 결국 그저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돈이 너의 구원이라고 여기는 순간 너는 그 불행의 수렁에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 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부와 권력을 주셨지만 그 부와 권력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하는 거 뒤로 빼돌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다가 결국 그 왕의 명예와 권력과 재물을 다 잃게 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9왕과 남유다의 20왕이 비슷한 결말로 여러분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분명 좋은 청지기가 아니라 관리하라고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다가 불의한 청지기가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에게 다 버리고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가 94장 부른 대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삶의 철학으로 세계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많은 사람들은 이 부자 청년의 이 빠져있는 수렁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는 것이죠. 늘 갈등하고 슬퍼하며 이리저리 방황하다 결국 자기 스스로 답을 찾으려다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블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유한계급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1800년대 중반에 쓰여졌는데요. 아주 재미난 내용이 써 있습니다. 부자들이 왜 과소비를 하는가 이걸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연구해서 쓴 책이거든요. 근데 부자들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지? 그걸 고민하다가 말도 안 되는 과소비를 해서 잔치를 열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몹시 불편하지만 아주 호화롭고 아주 그냥 요상한 옷을 입고 신발을 신어서 자기가 부유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그런 소비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면서도 자기 자랑과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부류다. 그래서 그 사람들 레저 클래스, 그러니까 여가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책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막 따라서 갑니다. 이 부자 청년들도 레저 클래스가 되기 위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지향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남들이 알아주라고 호화롭게 파티를 열고 호화로운 궁전 같은 집을 꾸미고 남들이 그거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삶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아님을 아는 사람들이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목표는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재물과 권력과 권한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만큼 우리에게 넉넉하게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구원의 길이고 나머지는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깨달으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올해 안에 우리 봉사자들 섬김이들을 우리가 세울 겁니다. 세울 텐데 우리가 봉사자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신 건강, 재물, 시간, 능력, 달란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사용할 기회를 공동체가 같이 열어가는 것입니다. 군림하고 자랑하고 의시되라고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바른 청지기의 자세를, 그 자리를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돈뿐 아니라 생명과 지식과 권력과 인간관계,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너 나보다 이런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인간관계를 다 내려놔라,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권력, 너 그것 내려놓고 진짜 나를 한번 따라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요청하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취미 생활이 됐든 여가 생활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우리가 그것을 과감하게 예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놓을 용기가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물어보고 계십니다. 행복과 구원의 수단이 아닌 돈이든 재물이든 권력이든 그것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관리의 대상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바른 자리를 찾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 우리 구원의 통로로 여기시고, 다른 그 부차적인 것들은 그 다음 수준으로 다 내려놓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그 찬송이 우리 입의 고백이 되고, 주중에 우리 입에서 늘 울려 퍼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로 여기고, 다른 것들은 예수님 다음으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